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알길 원하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반역을 멋지게 막아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반란을 막은 왕의 군대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역을 막아냈다는 자부심이 한껏 오를 만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기뻐하며 병사들을 칭찬해야 하는 다윗 왕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역자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며 그가 죽임을 당하였기에 슬픔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슬픔에서 헤어나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다윗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켜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계속 슬퍼합니다. 오죽하면 다윗의 이러한 슬픔으로 인해서 반역을 막아낸 공신들이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명을 바쳐 지킨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니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아닌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나라의 혼란을 정비하며 다시 힘을 내어 하나로 이끌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나라의 수장인 다윗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의 죽음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징계였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반역을 막은 1등 공신 요압을 찾아가 하소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과거의 잘못이나 죄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상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운전을 하면서 앞은 보지 않고 뒤만 보며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다윗처럼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죄에 얽매여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이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며 돌아보는 자세는 좋지만 그 죄에 얽매여 집착하는 삶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 집착하여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손을 놓고 있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에 집착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이 아닌 철저히 회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